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함께 기도하실 때 김순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시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분내고 욕심내며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둡게 해드린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님의 방미 일정에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비전을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뤄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은퇴 후 사역에도 은혜 주옵시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이 땅의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코로나와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원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저희에겐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서영건 집사님과 박종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 풍성한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들의 선생님은 예수님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능력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성도들, 전국에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 주일은 날마다 성령 주일이에요. 날마다 주일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너무나 거룩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입니다. 이 세상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날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죽은 자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살아나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게 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 라파의 치료예요. 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와요. 부유함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천하의 좋은 것이 비타민처럼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께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야 돼. 좋은 나라 만들려면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잘 배워야 돼. 그러면 좋은 나라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좋은 가정,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그러면 주님이 내게 좋은 지도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 예수님에게 배울 그 핵심이 뭐냐? 그 중요한 것 가운데 배워야 할 가장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라고 한다면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 나 배우는데 다 배우지만은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다.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서 잘 사는 길이 뭐냐? 이 세상은 참 죄악 세상, 지옥 같지만은 이 세상에서 천국같이 살려면 이 땅을 떠나야 천국인데, 땅에서도 천국같이 살려면 온유하고 겸손하면 이 땅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같이 살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온유하지 않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남을 멸시하고 짓밟고 살면 땅에서도 지옥이, 이 땅을 떠나도 지옥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땅에서도 천국, 하늘나라 가서도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삶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예수님이 삶은 온유와 겸손한 삶. 우리 피부로 보면 우리 황인종도 있고 백인종, 흑인종이 있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는 삶이 있고 그 반대로 사는 삶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온유하고 겸손함이 항상 여러분의 몸에, 삶에, 여러분의 평생에 같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이에요.
예, 우리는 배워야 돼. 날마다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예수님에게 배우면 온유하고 겸손한 생명들이 장수하고 그리고 번성해요. 조류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어류나 하여튼 모든 이 세상의 생명이 순해야 오래가는 거예요. 순해야 번성하는 거예요. 새들도 비둘기다 그리고 번성하는 거예요. 참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번성한 독수리 별로 없는 거예요. 솔개 별로 없는 거예요. 동물들도 양들은 번성하는 거예요. 한 마리 낳는데도 지금 지구에 수억 마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번성하는 거예요. 물고기도 순한 물고기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강력한 동물도 똑같아요. 다 사자나 호랑이가 번성하는 게 아니. 모든 생명이 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퍼져나가는 거예요. 날씨도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막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차가운 태풍 부는 데서 살아날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 버틸 생명이 식물이 혹시 있겠지만은 그 살아나기 어려워요.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고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봄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예수님에게서 배우십시오. 다 배워도 온유 겸손을 배우지 아니하면 핵심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칭찬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어제 새벽에 담임 목사가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비가일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참 너무 당신은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나를 어떻게 그런 말 한마디로 골리앗을 이긴 그 광야 생활을 한 이 거친 성격의 다윗을 한순간에 잠재우는 다윗은 보통 여성이 아닙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성의 힘이 있습니다. 강한 여성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여성은 힘이 있습니다. 천하에 없는 조폭 대장도 전에 조폭 마누라가 있는데, 여러분 영화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조폭 위에 여폭이 있습니다. 조용하게 잠자. 이 강한 남자일수록 여자 손 안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온유하고 겸손함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 칭찬하잖아요. 칭찬해줘.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고 돌아서잖아요. 다윗도 그대로 그냥 강팍하게 나갔더라면 평생의 오점을 남게 된 거예요. 사람은 한순간이라도 내가 강한 순간에 가정의 위기가 오고 나라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오래 잘 사는 길은 순해야 돼. 이번에 가장 부부로서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분이 88년을 사셨다는가 TV에 부부가 나왔어요. 부부가 나오셔 가지고 가장 오래 사신 행복한 부부로. 그래서 안 싸우셨느냐고. 싸우긴 싸웠다고. 그리고 어떻게 싸웠느냐? 순하게 안 싸우는 것 같이 싸웠다고. 여러분 싸우세요. 싸우는 건지 안 싸우는지 지경 모르게 그냥 적당하게 싸우세요. 그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싸우자, 이 시간 싸웁시다 그러고 선포를 하고, 전장도 선포를 하는데, 여보 오늘 이 시간 싸우는 시간이에요. 정해놓고 순하게
적당하게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하나 안 나는 거예요. 선진국도 다 싸워요. 정치도 싸우는데 상처 없이 부드럽게 순하게 싸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모질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도 어느 민족을 축복하느냐? 유다 지파를 축복하고 유다 지파의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은 순한 혈통이에요. 12 형제 가운데도 가장 순한. 루벤은 나가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루벤은 안 되는 거예요. 강하면 안 돼. 하나님은 넷째 아들을 장자로 삼으세요. 순해야 돼. 온유하고 겸손해야 잘 되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 들었어요. 저희들이 서울에서 개척할 때는 윤 씨들이 대단했어요. 윤보선 대통령도 있고, 서울시장도 윤 씨, 서울대학 총장도 윤 씨, 당 의장도 윤 씨고, 하여튼 윤 씨들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윤 씨들은 그렇게 장수한대요. 윤 씨만 장수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시집 오는 자부들도 그 집에만 시집만 왔다면 다 장수한대요. 다 90이 돼요. 평균이 90으로 넘어간대요. 옛날에도 그렇게 장수한대요. 그 비결이 뭐냐? 알려드려요? 안 알려드려요? 이 집은 모든 집안들이 남을 칭찬한대요. 칭찬한대요. 청년을 만나면 자네 참 복받아. 사람이 어렵게 그렇게 선하게 생겨서 너는 좋은 대학 들어갈 것 같아. 칭찬한대.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니까 내 몸에 좋은 이 피가, 장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증오하고 막 폭력하고 미워하면 내 몸에 이 나쁜 피가 막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강에 아주 가장 좋은 것이 남을 봤을 때 좋게 보고 잘 될 사람이요, 좋은 일이 있을 거요, 너무 예뻐요, 참 아름다워요, 사랑스러워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위로해줘. 그건 다 괜찮다고. 그러면 윤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래 보면 온유한 분들이 장수. 모세는 장수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민수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는 온유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도 모세는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그렇게 조직적으로 백성들이 애를 먹여도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땅에서 천국같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삶처럼 큰 복을 받으시려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 남을 높여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좋은 점을 보고 나보다 다 귀히 여기고, 내가 잘 되려면 남을 귀히 여기면 내가 잘 되고, 남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남을 짓밟으면 내가 짓밟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최경주 선수가 기자회견 한 게 나와요. 아주 큰 면에 나와요. 최경주 선수는 우리 교회도 다녀갔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교회를 다니고 참 변화받았는데, 이번에 그 기자회견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가 교통사고로 완전히 뼈가 으스러졌어요. 그 참 살아난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최경주가 타이거 우즈를 위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타이거 우즈가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요. 속히 재기해서 예전처럼 골프를 잘 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프로끼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프로 세계 골프 선수 프로 선수들은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즈가 골프 인기를 몇 단계 이상 높여준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대접받고 잘 살고 있다. 이 역사에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의 골프의 인기를, 골프의 비중을, 골프하는 사람의 수준을 다 높여가지고 내가 이만큼 미국 와서 복 받은 것도, 이만큼 잘 사는 것도 타이거 우즈 덕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같이 골프하는 사람으로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타이거 우즈는 22살 때 1997년 조지아주 오거스타라고 하는 골프장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PGA 골프 대회를 하는데 여기는 여성이 못 들어가요. 지금도 못 들어가요. 흑인 못 들어가요. 타이거 우즈가 선수로서 들어가서 여기에 챔피언이 되고 22살에 챔피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면 이 타이거 우즈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몇십 년 전에도 그 맨하탄에 있는 건물 빌딩이 예를 들면 50층에 우주 한 사람의 사진이 그렇게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보고 완전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우주에 완전히 들떠 있는 거예요. 이 오거스트라고 하는 골프장에 몇 년 전에도 우주가 나와가지고 또 챔피언이 됐는데 여기에 구경하는 사람을 갤러리라고 그래요. 따라해봐요. 갤러리. 좀 배우세요. 네. 갤러리에 입장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8만 명이 입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의 8만 명이 대단한 게 완전히 도시가 마비예요. 타이거 우즈 보려고요. 그런데 입장료가 최하가 10,000불이 넘는 거예요. 1,000만 원 주고 사흘 동안 타이거 우즈 따라가는 거예요. 다 못 봐요. 한 곳에서 타이거 우즈 한 번만 치는 거라도 보려고 전 세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은 수백 채, 1,000채의 집이 있는데 이 집이 1년 전에 예약이 돼. 주인은 그 사흘 동안 빌려주고 1년 먹고 사는 거예요. 요 타이거 우즈가 그 앞으로 지나가는 걸 보려고 그 위에서 그 골프장 그 위에 있는 그 집에 들어와 가지고 미국의 세계 부자들이 거기 와 가지고 사흘 내내 타이거 우즈 한 번 지나가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주 하나가 나왔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최경주가 좋은 말 한 거예요. 그 새끼 잘 죽었다, 잘 다쳤다. 어때? 우리 같으면 그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박살이 나라 그러고 뭔가 그냥 그를 쏴대면서 다 달려들어 죽이려고 할 텐데 선수들이 더 합니다. 경쟁자인데 그 우주 없으면, 여러분, 우주가 없으면 미국은 우주가 없는 거예요. 우주 때문에 골프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어느 분야든지 한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는 것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갤러리처럼 전체가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 이 어거스트라고 하는 이 골프장은 1년에 6개월 동안 문 닫아버려요. 안 해요. 골프장 운영도 안 해. 회원도 몇 명 안 받아. 우주 하나만 다녀가면 그거 가지고 전부 비밀이에요. 세계에 타이거 우즈 중계하는 TV도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얼마 주고 계약하는지 몰라요. 비밀로 돼 있고, 만약에 알리면 그 본사에서 그 어거스트라고 하는 그 골프장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우주 중계하려고 야단입니다.
여러분 TV에라도 좀 우주 보기를 바라. 대단한 거예요. 이 우주가 지금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최경주가 너무 말을 잘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된 것도 우주 덕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프로 골프 선수가 사는 것은 우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높이는 것이 높아지는 거예요. 최경주가 얼마나 더 높아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꼭 남을 짓밟아야 인기 있고 던져야 인기가 있고 남을 눌러야 내가 남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야 내가 높아지는 줄 아는데 이거 잘못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계에도 한경직 목사님, 저는 1970년 빌리그람 대회 때 바닥에 앉아서 김장한 목사님 그 설교도 천하 세상에 어떻게 저런 분이 우리나라에 나올 수 있을까? 김장한 목사님은 침례교 세계 5개 인구를 5년 동안 총회장으로 계셨다. 한경직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잘 됐다 모두 그러지 말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다 귀한 분들 보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각 분야에 모두 귀한 분들이 나온 거예요. 저도 다 이 어른들 덕택에 이만큼 목회하는 거예요. 저 혼자 금방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 흘리고 순교하고 헌신하고 좋은 분들이 많이 이 땅에 오셔서 한국교회를 섬긴 덕택에 명성교회가 태어났지, 명성교회가 금방 누가 하나 개척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는 벌써 강남에서 목회하다 떠나셨지만은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하영조 목사님이라든지 나는 굉장히 존경해요. 자기대로 훌륭한 우리 곽선임 목사님이라든지 다 우리는 좀 사람이 귀한 줄 알아요. 할렐루야. 명성교회만 귀한 게 아니에요. 나만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남을 높이고 다른 교회를 높이고 우리는 우리 교회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계속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세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요. 예수님은 온유하셔요. 남을 축복하면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100명의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가면 길마다 열어주시고 강을 건너면 강을 열어주시고 바다를 가면 바다를 산을 가면 산을 오르게 하시고 질병이 있으면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이 있으면 시험이 있으면 시험에서 사자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 강림이 무슨 주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영의 힘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의 힘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힘이시요 산성이시요 구원이시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것. 시편 18편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힘으로 담을 못 넘습니다. 담도 큰 산 못 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못 넘을 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능력이 주어진 힘으로, 이 힘은 나를 위해 쓰면 안 돼요. 이 힘은 하나님이 성령 강림으로 오셔서 주어지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은 남을 위해 써야 돼요. 이사야 58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이 배고픕니까? 갇혔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어디 끌려가고 있습니까? 잡혀가고 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도와주면 이게 다 너 있는데 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분에게 한 것이 너 집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너가 가는 길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 자녀를 축복할 것이라. 너가 가진 힘으로 남을 해치면 너 가는 길이 내가 막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내가 막아서 앞에 두고도 너가 못 먹는다 그랬어요. 성경. 너가 다 요 고기 잡을 것이다 했지만은 그 1초 내에 내가 너 길을 막는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남을 해롭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병원에 가도 꼭 안 되는 약만 먹고요, 안 되는 병원에 가서 안 되는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안 돼요. 내 가는 길, 자녀의 길을 1000명, 10,000명이 막으니까 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 마귀가 먼저 와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온유하고 겸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남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남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온유한 사람은 항상 감사를 찾아내요. 며칠 전 그 매일경제에 아주 기사가 큰 한 면 크게 나온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김숙이라고 하는, 미국 이름으로는 스타펜스라고 하는 이 분이 한국에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와서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35살에 동두천에서 자기를 낳았어요. 24살 난 미국 군인하고 사귀어서 동거하면서 자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낳고 나서 그다음 그 군인은 미국으로 돌아가고 어머니는 자기 혼자 기를 수 없어서 이 아이를 입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미국으로 입양이 돼가지고 좋은 양부모를 만난 거예요. 부모님을 만나서 성공한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가정 이룩하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자녀를 두어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는데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왜 버렸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버림으로 내가 귀한 가정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난 내 어머니께 감사한다. 어머니가 나를 버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을 나는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가난하니까 미군을 상대해가지고 몸을 팔고 동두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또 낳아서 입양을 했다라고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삶이
1년 3개월을 버틴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입양한 우리 어머니를 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 바로 남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내게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분은 자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남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관대하고 어머니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서로가 좋은 점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상처 안 받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나올 수 있어요? 다 만신창이죠. 그런 걸 가지고 싸우고 가시밭길에서 가시하고 싸우면 자기만 상처 더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가시밭길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윗같이 상처 많은 분이 어디 있어요? 요셉같이 상처 많은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같이 상처 많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다 승리하셨잖아요. 다 승리했잖아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다 무한 감사지만은 속상한 일도 참 많지 않겠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에 대해서는 내게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서로 돕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우리 사실인데요. 의사 박문수 때예요. 의사하면 암행의사하면 박문수잖아요. 박문수가 어디를 지나가는데 그렇게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어떤 남자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딸이 둘이 있는데 결혼을 시켰는데 큰 딸은 양반집이 뼈대 있는 집으로 보낸대. 양반집 보냈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굶고 가진 것이 없고, 뼈는 뼈인데 이게 먹을 게 없으니 뼈만 남는 집안이에요.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쌍하게 그지없어. 짐승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또 둘째는 뼈 없는 집안에 시집을 보내서 잘 사는데 보냈는데, 이 집은 얼마나 관리들이 불러다가 시아버지도 불러다가 병신이 되도록 때리고 남편도 데려다가 가장 때려가지고는 뺏어가고, 옛날에 다 모두 그랬으니까 얼마나 집안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오. 다 좋은 날이 올 거요. 그 다음날 사또에게 가서 이 마을에 있는 어떤 어른을 데려오라 그래서 그래 오셨어요. 어떻게 불려왔, 또 맞는 줄 알고 불려왔는데 저분이 바로 내 형님이시라고. 앞으로 이 관가에서 저분을 잘 대접해 드리라고. 세상에 저분이 사또의 형인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온 동리가 그분은 팔팔팔 떠는데 우리 형님이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너끼리 이제는 뼈대 있는 양반 집은
뼈대 없는 집에 가서 글을 가르쳐 가지고 공부를 잘 시켜서 그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뼈는 없지만은 이 잘 사는 집은 양식을 그 집에 부잣집에 주어 가지고 서로 동서끼리 이렇게 협조해 잘 살아라. 그리고 의사또는 떠나가고 두 집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서로 도우면 다 잘 살게 돼서. 뼈도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살도 혼자 있으면 안 되는데 뼈하고 살하고 섞어가지고 잘 일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요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하나가 잘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받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요, 기도문이 열립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기도의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요사이 전부 어려운 교회들 다니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2명 모이는 교회도 가고 3명 모이는 교회도 가고 가면 눈물이 나고요. 은혜가 넘칩니다. 나는 명성교회 있을 때 받지 못했던 은혜를 요새 얼마나 누리는지 모릅니다.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아닐 때, 은과 금이 없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명성교회가 아무것도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울이 나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는 왕이 되었지만은 내가 누구다 그럴 때, 그 다윗 죽이려고 그럴 때 사울은 망했어요. 하만이란 분이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말단 그 마지막에 그 살아가는 문지기하고 싸울 필요, 국력을 다 쏟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국력을 다 쏟아가지고 다윗을, 내가 누군데 그런 사람은 못 봅니다. 다 집에서도 내가 누군데 그런 사람은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집에서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런 분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신학교는 사실 목사를 길러내는 곳인데, 목사가 뭔지 아세요? 물론 시퍼hol더라 그러지만 목사는 주의 종이란, 둘러서란 말이, 쌍놈이란 말이에요. 쌍놈이란 말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은 개나 벼룩 같다 그랬어요. 자기를 죽은 개새끼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따라서 나는 죽은 개입니다. 살아있는 개가 아니, 다 죽은 나 개새끼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니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저는 명성교회 성가대라도 내가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 세상에 그 이상 행복한 일이 없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어디 가도 친구도 많고 천지백갈이 다 내봐도 행복한 동산이 되는 거고, 내가 누군데 그러고 힘주면 있을 것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사귈 사람도 없고 살 곳도 없습니다. 나갈 교회도 없어요. 왜? 내가 누군데 그러는데. 그래서 교만은 패망입니다. 나라가 다 그것 때문에 망하고 교회가 2000년 동안 다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목사들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데, 내가 박사학위 받았는데, 그러면 그 목사 그때부터 죽은 그 목사가 가는 교회 다 죽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고 가면 주의 종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여러분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적이 바로 나타나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마음에 질병이 못 견뎌요. 내가 누군데? 그는 집에는 모든 병이 다 찾아와요. 내가 누군데? 모든 시험이 다 찾아가요. 내가 누군데? 그 교회 다 시험이 찾아가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고백 하나가 모든 천하의 저주를 다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는 누군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너무 교만하였습니다. 기도의 문을 닫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 교회 나올 때나 집에 갈 때나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천배 만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며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과 명성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